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16절까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16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간들에 있는 관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사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근래에 와서 눈부실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서 참 1년 아니 한 달 일주일이 멀다 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구는 우리 다 둥글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멀리 배를 타고 가면 그 마지막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는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동설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지구가 중심이 되는 거죠.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과거 시대에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지동설을 주장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되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또 그에 의해서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불경주에 해당했다는 말이죠. 자,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질 거 아니냐. 어떻게 지구가 돌아갈 수, 회전할 수, 자전할 수 있느냐? 지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레오라는 사람은 종교재판에 해고돼가지고 어떻게 됐죠?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해서 편의 책자를 다 걷어들이고 그것을 주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당신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는 가택연금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도 지분은 돌린다 했다는 말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갈릴레오가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썰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어리석은 재판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재판 역시 그와 같이 재판이 어리석은 재판이었습니다. 잘못 되어진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판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관은 다름 아닌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집정관으로서 모든 사법 내지는 행정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사내들이 공유해서 사형죄에 해당되어진다는 명목으로 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 고발을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에 의해서 사형죄를 언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요? 로마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다스렸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사내들이 공회에서 할 수 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만큼은 어디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리 불경죄를 범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 말씀 7절 앞부분의 6절 보니까 빌라도 총독은 그 죄수였던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 내가 볼 때,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당신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법이 뭐냐?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부르냐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고 모세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은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이 바른 재판이었느냐? 바른 재판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율법과 그 당시의 관습과 그 당시의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뿐만 아니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 성전이 40년 걸려서 지어진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시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뭐라고 말하죠? 9절에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빛이었으나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율법 선생, 엘리야, 이와 같이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인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1차원적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는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찌 그 하나님의 도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이 중심 메시지,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이 빌라도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도리를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빌라도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고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답하고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어떻게 주님이 길이 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까?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 외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동전으로 탄생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모든 이유의 원인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역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몸을 구속하고 체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예수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빌라도가 그 사람 예수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체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사형의 죄에 해당하는 십자가에 언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벌을 언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6장 15장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법을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 법, 그 지도자, 세상의 모든 불법을 행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빌라도는 비록 그 유대 갈릴리 지역을 통할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는 마음대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그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사. 시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이 빌라도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뉴스에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그의 장모님이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언급을 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법 앞에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평민이나 귀인이나 다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빌라도는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말 때문에 지금 마음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종교는 불가불기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고 손치더라도 제적 일치 시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만 해도 모세 시대만 해도 모세의 지도자는 곧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잘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왕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백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인을 삼았고 자기들에게 일을 시켰고 한다는 말씀에 의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백성들이 나라를 세워서 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강국이 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암몬이나 이와 같은 나라들처럼 강국이 되어지기를 바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통치자는,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리더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와 같이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말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외쳐지는 소리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반역자 예수를 어떻게 죄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재차 13절 보십시오.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그 가바다라고 하는 곳에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6월절의 주일이라고 했어요.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국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애국을 떠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6월절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6월절이라고 하면 진정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 죄의 종로라는 삶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영적 6월절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 영적 6월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자신들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모든 왕들처럼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예수님 왕은 그런 인간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러이러한 나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보여준 것이 복음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러분, 이것처럼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데모를 했던 데모 주동자라든지 살인자라든지 용서하기 힘든 그 당시에 최고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에다가 사람을 못 박아서 세워놓고 그 사형장에는 새들이 와서 그 시체들을 뜯어먹는 그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는 곳이 십자가의 형장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왕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재판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재판에서 불법의 재판을 받아 이와 같은 큰 아픔과 고통의 주인공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행히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재판관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 재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 가이사에게 항소한 일이 없었다면 그냥 무죄로 풀어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바울 스스로가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셋집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처럼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심의 재판, 그것도 6월절,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고 절기가 축복의 절기, 희망의 절기가 오는데 그 절기에 재판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속전속결로 밤중에 재판을 하고 심의를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고자 했던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이 농가를 보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역사 속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 이런 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억울한 재판과 심의를 받고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인하여 이제 고통을 받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빌라도가 뭐라고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모든 역사에 오고 오는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은 의인이다. 누구요? 예수.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 사람을 제발 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재판을 그 부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정권, 자신의 정치 때문에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불경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자존심 당하는 일이 있으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다투고 싸우고
차량끼리 서로 접촉사고만 나도 용서가 안 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상에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억울한 재판을 기꺼이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에게서 끊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 억울한 재판의 주인공으로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풀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빌라도의 억울한 재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내 스스로가 재판을 받고 내 스스로가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없다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재판, 내가 받아야 될 사형죄를 우리 주님은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심판과 그 억울한 누명을, 억울한 죄목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 받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계 주를 위하여 그 은혜 갚는 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그 재판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불의의 시몬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찮게 예수님의 재판을 참관하게 되었고 구경하게 되었다가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저 사람은 분명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을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감동이 되었다는 설명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거절하고 마다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몫에 태어여 있는 십자가 지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 영적 유월의 꿈과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